안녕하세요. 성도님들, 하루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의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은 10장의 남부 전쟁 이후에 북부 마지막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끝을 맺게 되는데요. 큰 전쟁의 의미에서 끝이 오늘 말씀 가운데 맺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는데,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이 전쟁에 그쳤더라 라고 말하면서 11장에는 전쟁이 그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전쟁이 그쳤냐? 마지막 전쟁이었던 북방 지역의 왕들과 전쟁한 사건이 11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 1절은 하솔왕 야빈이라는 사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북방의 온 임금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을 일러주죠.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다 알 필요는 없고, 오늘 1절에 보니까 마돈왕 요밥, 시므론 왕 악삽,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요. 2절에는 여러 지역에 있는 왕들도 있었다. 3절에는 가나안 7족 속의 사람들을 설명해 주면서 그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메론 물가라는 곳에 모여 있었죠. 메론 물가는 갈릴리 그 호수 지역에 있는 자그마한 물가였는데요. 거기서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고 점령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죠. 그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큰지 4절에는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5절에는 심지어 그 군대에 똑같은 4절에는 그 군대에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라고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중공군을 보는 것과 비슷했을 것이죠. 우리가 전쟁할 때 인해전술이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마치 북방의 모든 민족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두렵고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자기보다 훨씬 많은 숫자, 몇십만 명의 군사들이 모여서 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마음 가운데 이길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죠. 특별히 거기서도 신무기였던 병거와 말이 있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두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그 전쟁, 북방 땅과의 왕들과의 그 위대하고 큰 전쟁을 앞두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6절에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내일 이맘때 내가 그 큰 군대를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대단한 믿음이죠. 그도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맘때 이 군대를 넘겨주겠다는 그 말씀 하나 믿고서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군대를 조직해서 방어하고 지형을 살피고 어디가 제일 좋은 지역일까 그렇게 궁리하고 연구하는 것도 없었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그 군대 상황과 관계없이 여호수아는 그 용기를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7절에 갑자기 습격했다라고 말하죠. 메론 물가에 모여있는 그 거대한 북방의 군대 지역으로 쳐들어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다린 것도 아니고 쳐들어가서 갑자기 올라가서 그들을 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여호수아를 축복하시고 도우셨으며 결국 마지막 전쟁이었던 북방 전쟁도 승리하여서
온 땅, 온 지역으로 가나안 족속이 힘도 써보지 못하고 도망갔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만 의지한 것입니까? 하나님 한 분, 여호와 그분 한 분만을 의지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나 적군의 숫자나 첨단 무기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여서 싸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와주셔서 그 모든 가나안 점령을 가능케 하시고 적군들을 물리치셨다고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던 증거도 이야기해 주죠. 아까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맘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6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는 그들의 말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가 이길 테니까 너의 전리품들 말과 병거를 쓸모없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들을 이긴 다음에 9절에 명령하신 대로 행해서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로 살랐다라고 말하죠. 얼마나 첨단 무기를 전리품으로 얻었는데 아깝게 그걸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첨단 무기 말이나 병거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무겁고 강하게 보았다는 것이죠. 앞으로 남은 가나안 여러 가지 점령 지역들, 고시국가 국가 곳곳들, 시골 곳곳들까지 점령할 곳이 남아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북방 전쟁을 이기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이죠. 나는 여호와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승리했다. 여호와께서 이것도 불살라고 하셨다.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반드시 남아있는 지역도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선포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이나 내 주변의 처지를 의지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라 명하고 있으십니다. 북방전쟁을 이긴 여호수아의 이 전쟁의 교훈을 보시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 하나면은 충분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사함도 십자가를 믿음 하나면 충분한 것이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하나면은 충분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능력과 복음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라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호수아 11장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세에 일어날 사건,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예표하며 미리 보여주는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 당시의 역사의 의미도 있지만은 알다시피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예표 미리 나타난 사건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고 성취될 약속들이 남아있는 그 일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호수아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이 땅에 구원자로 찾아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수아와
똑같은 히브리어의 이름입니다. 헬라어로 번역해서 조금 다르게 발음될 뿐이지 사실 히브리어의 이 여호슈아는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놀라운 순종과 용기와 아름다운 그 믿음의 모습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이죠.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번 주 10장에서도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님을 보았던 것처럼 이 11장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승리를 거머쥐시겠다고 하시죠. 17장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16장인 것 같습니다. 16장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종말에 일어날 가장 큰 전쟁을 보여주고 예표하고 있죠. 마치 이스라엘의 북방 전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모일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멸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셔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당신의 입의 검의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시죠. 그분은 흰옷을 입으시고 백마를 타시고 그리고 그분의 발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으며 천군 천사들과 모든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시고 그들을 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모든 이 승리를 완성하신 다음에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 주님을 대적할 만한 악한 세력이 없게 될 것이며 주님은 모든 대적하는 세력들, 곡과 마곡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민족들을 심판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역사의 완성자로서 재림의 왕으로서 오실 분이신 것이죠. 아무리 인간이 화려한 기술을 개발하고 첨단 무기를 만들어 놓고 과학이 발전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이 땅을 창조하시고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을 거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심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백보자에서 주님께서 앉으셔서 생명책과 행위책을 가지시고서 심판을 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받게 되지만은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행위책의 악한 행위를 보시고서 심판을 명하신다 말씀하시죠. 그들은 무정행과 지옥불에 던져져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으며 오늘 여호수아 11장에 나온 것처럼 진멸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세력들을 멸하시고 악을 물리치시는 승리자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을 읽으시면서 그 여호수아의 승리와 가나안 땅의 심판과 진멸의
모습을 보시면서 종말에 다가올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완성하실 것이죠.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완성하셔서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악한 선지자들과 이 땅의 악한 짐승의 통치자들, 또 모든 마귀의 세력을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의 은혜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의 믿음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마지막 전쟁마저도 승리했던 그의 순결한 믿음, 우리 또한 성령 안에서 본받고 그 믿음이 새롭게 우리 안에 주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님이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믿음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날에 반항의 왕이시며 재림주로 오셔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점령하시고 승리하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 승리가 약속되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 악인들이 득세하고 종말의 때에 그 모든 어둠이 가까워올 때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순결함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강하세요.